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 6절에서 15절의 말씀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6절에서 15절과 26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노부트 덕서교회 올해표 하나님의 위로 기억하고 계시죠? 배너에도 적혀 있는데 1년 내내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어가 정해졌을 때 제가 참 개인적으로 참 좋다 싶었는데 많은 성도님들도 저처럼 반기시고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 표어가 정해졌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아프면 이렇게 위로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을까 하는 마음에 약간 서글픈 마음도 있었습니다. 날이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11월을 바라보는 이 시점, 그러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계획하는 이 시기에 다다르니 한 해 동안 위로를 갈구했던 제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위로를 많이 받으시고 또 위로를 많이 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위로가 올 한 해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고 마무리되어지는 주제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이 사회 구조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다양한 모습과 강도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기에 늘 위로를 갈구하는 우리 모습이 그리 이상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찾고 원하는 위로는 가볍고 일시적인 것도 좋지만 좀 더 근원적이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위로를 원하고 갈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중에 분노와 복수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께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일어나는 분노와 복수의 사건들을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분노와 복수의 감정들 그리고 행위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젊은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김난도 교수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선풍적인 인기 베스트셀러였고 또 이 책의 인기로 인해서 이 교수님께서 청년들 강의를 많이 다니셨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이 젊은 친구들이 청춘이면 아파야 하냐며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해가 되죠. 1년에 이런 현상을 보면서 치열하고 각박하게 경쟁하는 이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분노와 우울감을 느끼는 가운데 그 마음을 만져주고 또 위로받기 원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을 조금 깊게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분노와 복수의 감정들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남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분노와 복수의 감정들은 때때로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평안하다가도 특정 상황이 되면 불쑥 나타나서
내 마음을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로 남아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괴롭히기도 하며, 때로는 삶을 완전히 잠식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은 분노와 복수의 감정들을 잘 조절하셨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분노와 복수의 감정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감정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데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 정신과 의사이신 윤대현 교수님이 나오셔서 분노를 조절하는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노 조절 전략이 4가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완 전략입니다. 마음의 분노가 막 이렇게 차오르면 이 몸의 생물학적인 공격 반응을 이완하기 위해서 깊은 심호흡을 한다거나 조용히 산책을 하는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즉각적인 분노를 지연시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인지의 재구성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나쁜 소리를 해서 화가 나려고 하면 저 사람이 꼭 나쁜 뜻으로 한 건 아닌데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감정을 일으킨 사고의 흐름, 인지 과정을 재구성해 보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문제 해결 전략입니다. 실제 분노를 일으킨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을 해보고 분노 반응 대신에 그 원인을 일으켰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적극성 기르기 훈련입니다. 즉각적으로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자기 의견을 전달하는 소통 기술을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다 좋은 방법들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법들을 적절히 사용하시면 분노를 조절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이 이야기 후에 말미에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앞에 분노 조절 전략만 너무 사용하다 보면 오히려 마음에 더 깊숙한 화를 만든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화를 2차적으로 처리하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분노 조절 전략뿐만 아니라 뇌를 즐겁게 해주어서 이 분노를 예방하는 것도 함께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렇게 하면 분노 조절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분노 조절이 정말로 힘들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조절되지 못한 분노와 복수의 감정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친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분노의 감정들, 복수의 마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9편을 통해서 분노와 복수의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9편의 본문을 저희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좀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시편 109편의 구조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년부터 5년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본문을 어떤 본문으로 정할까 하다가 사실은 일부러 제2연의 탄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 6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번,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솔직한 언어의 감정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심하다 싶은 말씀드립니다. 분노의 말들, 복수의 언어들, 저주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이것들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경책에는 친절히 시편 109편의 기자가 누구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우리가 아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비록 큰 죄를 짓고 부족한 모습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 곧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입에 담기 힘든 이 분노와 저주와 이 복수의 말들을 쏟아낸다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09편이 불편해지는 다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마태복음 18장 22절에는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 시편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들이 서로 상반되고 대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시편을 읽고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처럼 그냥 막 쏟아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분노와 복수의 감정이 있어도 무조건 인내하고 참고 바깥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 조절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실천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든지, 도대체 분노와 복수의 감정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두 가지를 전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수하고자 하는 열망이 시편 안에 실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09편을 포함해서 시편 58편, 137편 등 수많은 시편의 내용이 분노와 복수의 감정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편과 똑같이 복수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자신의 감정을 조금 깊게 살펴보면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인정하면 이제 시편으로 기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칼빈은 시편을 영혼 전체 해부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정말로 시편에는 분노부터 소만까지 인간사 전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 표면의 얕은 이야기부터 내면의 깊은 문제들까지 폭넓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시편으로 이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분노와 복수의 감정들을 다루기를 원하신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올바른 분노와 복수의 감정들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더 나아가서 용서와 위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분노와 복수의 감정을 가지고 기도했던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시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분노와 복수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감정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와 복수, 이 저주의 말들을 당황스러울 정도로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에서 15절까지 나머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하는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지금 이 개역개정 성경의 말씀인데, 개역개정 성경 말씀은 현대어로 의역한 성경이 아닙니다. 원어를 충실하게 문장 그대로 옮긴 성경입니다. 너무 솔직해서 입에 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읽은 시편의 기자가 바로 다윗인데,
다윗의 시편이라고는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도대체 왜 이렇게 감정에 여과 없이 감정들을 이렇게 쏟아낸 것일까요? 의심할 것 없이 이러한 쏟아냄은 카타르시스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기도자는 쏟아냄을 통한 카타르시스를 넘어서 내가 느끼고 있는 진정한 고통의 실제 깊이, 강도를 알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주시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말하지 못하게 하시고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라 허용하시고 내 마음을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러한 쏟아냄과 토론은 보통 똑같은 강도로 계속 지속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반복되고 표현된 분노와 복수의 감정들은 때가 되면 조금씩 수그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그렇게 감정을 쏟아냈던 다윗이 21절부터 이 말씀을 보면 이 감정이 조금 수그러들고 초점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우리는 분노와 복수의 감정들을 표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분노와 복수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그것은 표현하면 절대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노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음껏 분노하셔도 괜찮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런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좀 되시나요? 다윗도 이렇게 분노하고 표현하는데 우리라고 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 마음의 실제를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만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좀 더 편한 마음으로 그리고 솔직한 감정의 토로를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분노가 어떤 것인지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때로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께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분노의 표현을 그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셔서 그 마음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게 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욥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인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할지라도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 붙들고 그 마음을 쏟아내야 합니다. 때로는 분노하면서 때로는 울면서 그 마음을 쏟아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분노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결국에는 그 마음과 우리 존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욥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이 기도의 특징은 분노와 복수의 감정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당황스러울 만큼 상대방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말들이 난무하지만 다윗이 이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대상은 그 원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들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합니다. 1절에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14절에는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21절에는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으로 26절에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을 하며 쏟아내는 대상과 듣는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와 복수의 감정이 생기면 그러한 감정을 준 대상에게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과격하게 상대방에게 쏟아냅니다. 물론 소심한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나 친한 친구들에게 이 감정들을 쏟아냅니다. 더 소심한 사람은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때에 그런 상황에 쏟아내기도 합니다. 감정을 솔직하고 충분히 토로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감정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복수의 행위와 복수의 말을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에 대한 파괴적인 행동 대신에 하나님께 언어와 감정과 영으로 나아갑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분노와 복수의 감정들을 합법화해 주시고 확증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 사역자였을 때 청년들에게 늘 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쏟아놓을 곳 정 없어서 페이스북 같은 곳에 쏟아놓는 것 괜찮다. 그런데 적어도 그 감정의 깊이만큼 하나님께로 가져가라. 교구 담당 사역자였을 때는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친한 분들과 수다를 떨며 억울한 분함들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뒷담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만큼 그 마음 하나님께 꼭 가져가십시오. 많은 성도님들이 상대와 불특정 다수에게 감정들을 쏟아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전혀 그 마음들을 다루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부딪힘으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분노와 복수의 감정들을 하나님께 토로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에 분노와 복수의 감정들이 근본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분노와 복수의 감정으로 기도하기 두 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감정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복수를 양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지금 복수가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의 때에 그의 방법으로 그의 필요에 따라서 행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109편 마지막에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 31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분명 시편 기자에게 분노와 복수의 감정들이 남아있지만 고백과 양도를 통해서 시편 기자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분노와 복수의 감정으로 기도하기 세 가지 특징,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분노와 복수의 감정들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첫 번째는 정말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온갖 욕설들을 감정에 이렇게 필터링 없이 편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분노의 깊이 본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첫 번째 과정은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 분노와 복수의 감정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찰나 그 상황만 조금 견디면 어떻게든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분노의 감정을 양도하는 것, 이것은 쉽게 납득하기도 실행하기도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복수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서운하고 그럴 때가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만 나는 복수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퍼붓고 싶고 그에게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겪는 고통을 그도 겪어야 하고 내가 겪은 상처를 그도 받아야 합니다. 아니, 더 크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토로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결과를 양도하는 그것 자체는 정말 하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그에게 복수하는 것이 정의이고 내가 생각하는 복수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원수가 하나님께 용서라도 받기라도 한다면 이것은 내게 또 다른 상처 아닙니까? 영화 밀양에서 가해자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스스로 이야기할 때에 주인공의 눈이 뒤집힌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분노와 복수의 이 감정들을 고백하고 양도하면서 이런 분노의 감정들을 잘 다룰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용서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기도와 함께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감정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양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아는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수많은 수치를 당하셨지만 그것들을 인내하시고 스스로 아파하시면서 복수로 갚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참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뎌내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분이셨습니다. 특히 다윗은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간음하고 부하를 죽이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또 자신의 잘못을 백성들에게 전가하여서 수많은 백성들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돌아온 그에게 그의 죄를 참아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기에 그는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옆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자신의 복수를 하나님께 양도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분노와 복수의 감정들을 하나님께 양도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어쩌면 다윗의 믿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못난 우리를 이렇게까지 참아주시고 견뎌주셨습니다. 참아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복수가 아닌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사랑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기 힘든 놀라운 십자가 사랑, 그 검붉은 보혈의 피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와 복수의 감정들을 우리 하나님께 양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온 존재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분노와 복수의 감정들을 나에게 양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들지만 정말 힘들지만 분노와 복수의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그분께 맡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 내키지 않더라도 아니 정말로 내키지 않더라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보고 그분께 기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우리도 다윗과 같이 분노와 복수의 감정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으로 그 참된 위로의 마음으로 기도를 마칠 수 있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불렀던 찬양이 한 곡 있는데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찬양의 2절 가사입니다. 2절 가사를 먼저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의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내가 찬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많이 아시는 찬양이니까 같이 찬양하실 때에 나의 고백, 나의 다짐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2절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사랑하는 높은 뜻 덕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분노와 복수의 감정들이 실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감정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토로하고 힘들지만 그분에게 우리의 분노와 복수의 감정들을 양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분투가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나라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분노와 복수의 마음이 가득 찬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나라, 폭력과 억압이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분노와 복수의 감정들은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복수의 감정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아가 위로받고 위로를 전하는 그런 모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참 억울하고 아프고 상처받아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과 사람만 생각하면 다시금 분노가 일어나고 복수의 감정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여 우리의 솔직한 감정들을 하나님께 쏟아보겠습니다. 부디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 십자가 사랑 기억하며 복수의 감정도 주님께 양도하오니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과정을 통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